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이 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시지요.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끝없는 논쟁을 하시기도 했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있어서 많은 사건에 대해도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그 말씀 안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라는 의미도 있고 종말에 대한 모든 사건을 다 예언하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안의 모든 사건들을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든 계속적인 관심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4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겠다라고 정확하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살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참 애처로울 정도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쉬고 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하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건들과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이라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병을 고치실 때나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주님의 머릿속에서 전혀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에 귀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걸음은 한 걸음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확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앞장서서 들어가시더라 라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가운데 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앞에 서서 앞장서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아셨다는 사실이 2절에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때에 따라 움직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가나 혼인잔치부터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인생의 시간표와 그 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때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정확히 분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 때에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따라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히틀러, 그때 당시에 히틀러 암살 사건의 이 주범으로 잡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본회포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많은 이야기를 남기신 목사님입니다. 그 일화 중 가운데 사형 당일에도 동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가르쳤던 목사님이신데 사형 당일날 그분이 나눴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처럼 사형장으로 향하여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러 간다. 나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지요. 아니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요. 유월절이 지나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때를 바라보며 어쩌면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처럼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고 죽음은 정말 예수님께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도 잘 나와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요세포스에 의하면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200만에서 300만가량이 모였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이때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뒤에서 어쩌면 커튼이 내려져 있었던 그 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들이 시시각각 예수님께 접근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이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진행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막 달려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사람들은 막 아우성치고 지금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막 흥분되어 있고 그 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전개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지요. 그 향유를 붓는 순간 그 향이, 그 냄새가 그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나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여자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나병에 시달리다 구원받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지요. 이 여자는 식사하시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붓고 나서 머리로 씻었다고 나오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을 각각 부었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발에까지 흘러 내려왔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였다. 그러니까 일반 성인의 1년치 봉급과 같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의 보통 성인 남성의 연봉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3, 4천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수님께 3, 4천만 원이 되는 그 1년의 연봉을 다 쏟아 부은 거지요. 이 여인은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의 가치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값비싼 아까운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의 머리에 부어 낭비했다라는 거지요. 이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 낭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봐요. 분노하고 있지요. 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지금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데 이들 눈에는 그것을 그냥 땅에 쏟아 붓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값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향유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땅에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여자만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 계산할 수 없고 또 값으로 따질 수 없고 조건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죠. 이 여자의 사랑입니다. 이 여자가 드린 것이 옥합뿐이겠습니까? 자존심뿐만 아니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기 때문에 자존심도 명예도 재산도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3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뭘로 이들은 판단합니까? 제자들은 실용가치나 경제 가치를 가지고 이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관이 달라요.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세계관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여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여러분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 실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버려버린 거지요. 그 순간이 지나면 아무 쓸데없게 되는데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정말 요구되는 때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2년 동안 예배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제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예배란 어떤 것인지 고민케 만들었던 2년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각자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평가해보고 과연 나는 진정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점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그냥 관망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면에 이렇게 모여야만 온전한 예배다. 아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밖에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지요. 가정에서도 전심을 다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를 너무 자유롭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냥 예배를 보러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함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관망하며 그 TV를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영적 변화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지요. 예수님에게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쩌면 예배는요, 주님께 모든 것 낭비해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여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자만 알 수 있지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까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헌신한 사람만이 예배의 기쁨을 압니다. 사랑을 쏟아 부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음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각자마다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눈을 비비며 깨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올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 어쩌면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마다 먼 거리에서 이 시간을 맞춰서 오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오시고 또 간식을 준비하시고 각자마다 이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라마도 포기하고 전에 그 전날 밤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이 시간을 맞춰 나올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지요.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소중한 하나님이라면 이 여인처럼 제일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여인에 대한 행동에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지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그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됐지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서 이것을 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십자가의 죽을 자신을 장사하는 사건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예배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성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십자가에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여자가 부은 향유를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향유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합이 깨져야 된다는 거지.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가 흘러 넘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옥합이 깨지지 않는 한 향유는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된 예배는 깨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특세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이 있지요. 육신과 옛사람이 깨져야 하고요. 우리의 사고방식도 깨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옥합이 다 있어요.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부어질 수 없는 것이요. 옥합이 깨지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어두운 세력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향유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는 것이 옥합의 깨뜨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매번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향유가 흘러넘치듯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전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한 이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보다 우선한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서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낭비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다른 곳에 하는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낭비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뭔가를 하려 드는 데 있지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저희 아버지가 카톡을 배우셔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만날 때마다 카톡하는 방법을 참 한 10대 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참 이게 80대 중반 어르신이 카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꾸 아는 분이 카톡을 보내는데 답답하신 거예요. 카톡을 본인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니까. 근데 카톡을 외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카톡을 매일 보내세요. 저한테도 보내고 아내한테도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보내시고. 근데 이게 확실히 손가락이 뭉툭하시니까 철자에 만든 것보다 제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도 있고 사진 찍어서 보내시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가 저하고 관계를 맺고 싶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큰데 부모님은 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자식하고 대화하기 원하는 거지요. 근데 요새 카톡이 있으니 카톡으로 대화하기 원하시고 좀 신세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지요. 젊은 사람들은 카톡으로 대화를 하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하고 한번 카톡을 대화해 보세요. 며느리가 놀랄 겁니다. 아니 계속 여러분들 하고 계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안 해보셨다면 우리 유괴 부모님도요. 자식들이 뭔가 선물을 주는 것보다 함께하고 또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 관계를 참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십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부어 낭비해 버린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며 주어 버렸던 거지요. 이 여자가 드렸던 예배,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신 거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우리들, 이 여인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의 사랑과 애정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 왔지요. 다른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겠지요.
또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자가 가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온전히 부어 낭비할 때에 그때 주어지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또 응답일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풍성함이 내 영혼을 덮고 또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주변을 덮어버리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